순복음 기쁨교회 10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이 아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이 아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4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제법만 영영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였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성령께서만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설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포기도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지혜롭게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한 소망 중에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베드로 전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후 60년 전후에서 네로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핍박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어떻게 어려운 역경과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과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불시험을 당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환난 당한 핍박과 손가락질 당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상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마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 충만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는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당할수록 더욱 순수하고 빛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7절에서 베드로는 말세의 관념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교회관의 근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 중 하나가 말세론적 근거입니다. 교회는 말세론적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세론적 관념을 잊어버리면 교회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언제나 말세관념을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올라가시고 바로 오실 줄 알고 늘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일순간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위기의식을 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오직 복음 증거하는데 올인을 하고 온 생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말세론적 근거 밑에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해야 할 본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종말은 육체적 죽음의 임박성, 즉 개인 종말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죽음의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하늘의 온전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분 1초의 뒷일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는 내 개인의 종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모른다겠는데 굳이 알려고 애쓰고 굳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날과 그 시를 주장하는 건 성경에 위배되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거룩한 신부단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신랑이 올 때 어느 때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처럼 기름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은 영원하다고 스스로 믿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인생의 영원한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 저와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지 못합니다. 분주한 세상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육신을 향락에 빠지는 대신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얼마나 바빠요. 국무총리를 4대 왕에 걸쳐서 지내신 분인데 그런데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죽는다는 그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늘 떼어놓고 분별하여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의 보좌에 맞추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도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에 압도되면 세상을 향해 나태해집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세상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곡된 말씀 앞에 미혹돼 부주의함에 빠지게 되면 지옥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요. 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을 먹고 물을 먹고 저희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이 날마다 주님 만나고 영혼이 소생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잠시 후에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을 고하실 것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물의 종말과 안성에 대한 의식은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늘 종말 신앙으로 무장할 때 깨어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육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친히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제 속죄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방식으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육신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진다는 것이 최고로 바람직한 이름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24시간 한평생 십자가의 보혈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장시자요 믿음의 안성자요 믿음의 근원 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가운데서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합니다. 피곤하여 비몽사몽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맑고 청명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는 자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에 절제예요. 아무리 많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아름답지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제에 그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임박했다고 해서 흥분하거나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에 주님 금방 오시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일할 필요 없다. 주님 오시는데 왜 일해야 재산 다 헌납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 바다에 성실하게 일할 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명자를 불러주셨고요. 엘리사가 밭에 두 소로 쟁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택하여서 사명자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맡은 삶 가운데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잘 지키고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막 내 삶을 팽개치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1.1획도 없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할 때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여 기도하라 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동사는 정신을 차리다 거의 동일한 의미로 되어 있어 자제한다, 절제한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도 절제하고 늘 먹는 것도 음식도 너무 탐식하면 안 돼요. 요즘 막 성인병 오잖아요. 항상 절제할 때 감정도 절제, 특히 이제 이렇게 주의 종도 사역자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감정도 절제해야 되고 화난다고 절제하지 않고 화를 분산하면 되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화내는 것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절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사나워진 상태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생사가 판가름나는 위기선상에 있더라도 마음의 동요를 받지 않는 건전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된 평정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 파악을 올바로 하여 효과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떨어져 사람바탕 좀 떨어져서 기도할 때 너희들도 기도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땀방울에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물고기 잡으러 뿔뿔이 흩어졌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겪었던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주께서 고난당하신다는 말씀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에 제자들은 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로만 알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 기도하지 못하고 아예 잠자다 졸아버린 쓰라린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비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에는 말씀을 무시하나 하기 더 번창하고 정말 말씀 해석에 대한 다양한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단들이 또 성경책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 외에 자기들만의 중요시하는 무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대노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할 것이 없는 오직 복음은 완벽한 제사함의 복음, 사단 마귀를 멸하는 복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의 토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를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충만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한 말씀으로 권능이 임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죽음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이제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의 면류관처럼 자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나태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혼란스러운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묻고 기도하고 교통함으로 늘 승리하여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세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8절에서 사랑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주고받는 사랑을 도덕적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단순한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세 개념 하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세라는 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중대한 일을 한가하게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처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단이 강명의 천사를 가정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구원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영혼구원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큰일이 아니며 놀라운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죄를 숨겨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를 덮는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속건 제물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해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숨겨두는 정도로 그친다면 도리어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게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완벽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사랑이 구원을 하등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요, 구원론적 사랑이야말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말세에는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생명을 얻어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혼구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구원의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셨어요.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도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어요. 늘 영혼구원의 사랑, 제사함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를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남아야 합니다. 9절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씀을 베드로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오히려 성도들의 사랑이 식을 뿐 아니라 복음까지 방해받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이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에 맞는 맞춤형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며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 전체 유익을 위한 공동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선사를 주신 목적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생명 살리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 막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서로 봉사하며 9절에 서로 대접하고 10절에 서로 봉사라는 말씀들이 성도들의 상호 섬기는 교회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은사이든 이를 행하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 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면 철저하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전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 잘하는 이론 내 것으로 안 하겠다. 내 것은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려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하는 사랑이 단순한 사회적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는지요? 거짓 목회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선포하는 비상수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감화로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구원의 사랑, 영원 구원의 사랑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를 구원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열심이 너무나 크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무엇보다도 바르게 해석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는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교회 말고
개인적으로 누가 소개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소개해주는 100% 이단입니다. 절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몸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아는 선교사 100% 이단입니다. 사이비 이단입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이단들은요, 자기들 교리에 맞는 몇몇 말씀만 본문 줄거리 보지도 않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말씀만 똑 끄집어서 달달달달 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꾸준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렵지 않네요. 쉬운 성경도 있고 세번역 성경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세요.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다 열어주십니다. 어디 배우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꾸준히 말씀 먹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열어주십니다. 말세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수호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간습이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해석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아로 새겨져서 늘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사용하라고, 충성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고, 말세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신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꿈을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꿈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입니다. 십자가로 죄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천국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늘 깨어 기도하여서 영혼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로 사용케 하심을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저희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낙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완벽한 제사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낙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완전하게 모두 출입을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증과 우울증, 마음의 병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의와 희락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의 영이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뇌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이 깨끗하게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심장, 신장, 폐 모든 것이 정상화될지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콜레스테롤에서 자유케 하며 예수의 피로 깨끗한 피가 흐를지어다. 이면과 불면증이 예수의 피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아, 피부병, 모든 무좀, 모든 피부병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갑상선 결절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의 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 소장, 대장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체기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여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 들은 손길이에 하늘 보좌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애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쓸 것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각종 예물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서 온 세계 민족과 온 세계를 살리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 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이해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처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